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 오늘 성령의 열매 5번째, 자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오늘 자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흥동에 있는 만나 식당에 식사를 갔다가 파킹을 하는데 살짝 잘못 보고 차를 긁었어요. 유일한 사고입니다. 제가 좀 여담을 하면은, 제가 이 운전면허를 딸 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믿기 힘들죠? 내가 운전면허 학원에서 내가 제일 잘했어요. 나는 거의 만점 나왔거든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많이 했죠. 도대체 왜 자꾸 떨어집니까? 기도하고 그때 이제 그런 좀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하여튼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거니까 앞으로 평생 운전할 텐데 제 차로 말미암아 사람 다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는지 나는 운전 지금 몇십 년 동안에 완전 무사고예요. 무사고하면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긁은 적도 없잖아요.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렇게 많이, 여러분, 이게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나쁜 것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이렇게 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흥동 만나 식당에서 유일한 사고 났습니다. 긁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전화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딱 나오는데 보니까 젊은 남자야. 인상이 좀 안 좋아. 좀 이렇게 온화하게 생기고, 연세 드신 분은 좀 온화할 수 있는데, 좀 깐깐하게 생긴 사람이 착 나오더만은, 딱 제가 봐도 조금 긁었어요. 이분이 딱 보더니만, 뭐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와, 근데 길로 심했어요. 아니, 뭐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이 정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굉장히 밝은 얼굴로 이렇게 그냥 가라는 겁니다. 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이 밝아지겠다. 근데 속으로 나도 앞으로 그래야지. 그러다가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있다가 내가 신호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뒤에서 쿵 하는 겁니다. 뒤에서 박았어요. 그래 보니까 한 40대쯤 되는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막 울상이 돼가지고 막, 내가 남편 차를 그냥 몰래 타고 나왔어요. 그래서 막 울상이 돼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해서 지금 신호 지금 빨간불인데 꼭 가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내가 보니까 살짝 뭐 그 정도는 뭐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냥 됐습니다. 가세요 하니까 괜찮겠습니까? 가지고 막 얼굴이 그냥 막 밝아져가지고 빨리 가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호 바뀌고 갔는데, 참 자비. 참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자비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품이다, 그런 말을 했고, 또 누군가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성품이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비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자비. 예, 누군가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비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무자비하게 말이 나온다, 그런 말 하는데, 무자비. 하여튼 뭐 자비에 반대되는 개념은 맞죠. 세상이 무자비하죠. 무자비한 사람 많습니다. 정치판도 무자비하고. 근데 사실 이 자비의 반대말이 무자비라고 보기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유명한 사마리아 비유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초죽음이 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비용으로, 우리는 좀 친절한 사람들 119를 부르죠. 자기 비용으로 여관에 데리다가 씻기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또 도와주겠다, 이렇게 정말 자비를 베풉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자비를 베푼 사람과 대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에 반대되는 개념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무자비한 사람은 아니죠. 그냥 보고 지나갔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쩜 보통 사람들입니다. 난 자비에 반대되는 개념은 그냥 보통 사람의 행동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니라. 여러분, 당시에는 옷이 지금이야 뭐 옷도 많고 이불도 많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위에 걸쳐있는 망토가 그게 이불이고 방석이고 그냥 옷이고 그런 시대예요. 잠잘 때 그게 없으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나는 자비로운 자다. 자비를 베풀으라는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갚아야 돌려보내는 겁니다. 보통 상식적인 것은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죠. 뭐 사정은 딱합니다만은 안 돼. 이게 일반 상식이고 보통 사람의 생각이죠. 자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비를 대입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상식에서를 넘어가는 것이 어쩜 자비죠. 이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 이건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두 데나리온을 주고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 2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30만 원, 4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자기 돈을 기꺼이 주고 돈이 더 들면 그 옛날 제가 청년 때인가 그때는 부비가 더 들면 옛날 개혁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설교 제목 부비가 더 들면 그 설교에 참 제가 엄청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긍휼, 용서, 자비 이런 내용을 설명할 때에 가장 좋은 설명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과 태도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대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이번 주에 누가 그러더라고. 손주가 그렇게 좋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한번 이제 나와보세요. 이번 주에 어느 분은 또 손주가 또 열이 올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며느리랑 연락이 안 된다고 애타는 그 할머니의 마음을 들었는데 참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이죠.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사랑, 긍휼, 용서, 자비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 이상 좋은 설명이 없어요. 사랑하잖아요. 긍휼히 여기잖아요. 자비를 베풉니다. 쉽게 용서하잖아요. 간혹 어떤 사람을 보면은 야 저런 사람도 저 부모가 좋아할까 이런 경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저런 사람은 부모님들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럴 수가 있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사랑하는 할머니가 계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비를 베푸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 보니까. 깡패도 인신매매범도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는 부모님 계세요. 그래 밥은 먹었나? 몸은 괜찮나? 자비를 베푸는 거. 여러분 구약에 이 긍휼, 이 자비로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히브리 단어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라함. 이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비, 긍휼 이렇게 또 다양하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라함은 원래 뜻이 뭐냐면 여인의 복수로는 모성애고
이 여인들의 자궁을 말합니다. 그 어떤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깊은 어떤 그 감정의 자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 긍휼 자비할 때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판결을 내립니다. 아이를 가지고 누구 아들이냐 싸우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딱 DNA 검사하면 되는데 그때는 안 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단 말 성경에 나오자마자 바로 이 사건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그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잘라라고 합니다. 반 나눠 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반 나눠 가지고 주라고 합니다. 그 가짜 어머니는 그래 죽어도 내 정당함이 뭐 그냥 결백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어머니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냥 제 아들 아니도 좋으니까 그냥 저분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분이 그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할 때도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긍휼, 자비로 쓰인답니다. 자비가 긍휼이 뭐냐? 그 자기 이 여인이 태아에 있는 아이를 낳아본 사람, 남자들은 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해 못하죠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이 태아에서 아기가 꿈틀거리는 이 어떤 이때 느끼는 그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자식을 길러본 사람은 다 알겠죠. 손주를 길러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은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자비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중에 보통 이제 영어 성경에 kindness,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compassion 이렇게 자비를 씁니다. compassion, 어떤 연민, 동정, 자비, compassion인데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고통입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픔인 양. 오늘 여기 본문에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자비를 베푼 자다 이 말은 바로 내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 끝에 지금 나온 말이거든요. 내 아픔인 양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자녀라면, 나라면, 어떤 분이 뭐 그런 이야기 한 들었습니다. 우리 자식 생각이 났어. 우리 딸 생각이 났어. 우리 아들 생각이 났어. 손주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말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 딸 생각이 났어. 그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 자비의 열매가 맺힌 사람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라면, 우리 자녀라면, 우리 손주라면 그런 마음을 가져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 이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이웃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옆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고 맨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이웃이죠. 주님이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베푼 자, 그가 이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산다고 이웃이 아니에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에요.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 이웃 아니죠. 나도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나 벌써 잊어버렸어요. 지나가다 만나면 모를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웃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같이 예배드리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이웃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다.
여러분, 이 긍휼, 자비, 용서 이런 이야기 할 때에 아주 비슷한 논리가 있는데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죠.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비하면 자비한 자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 자비, 용서를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해야 우리도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야 긍휼하심을 받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긍휼과 자비 없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주의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인간은 여러분, 주님의 자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허물 많고 실수 많고 결점투성이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을 입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무엇보다도 주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이름은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자비의 아버지, 주는 가장 자비하시며 그의 자비를 쫓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자비를 쫓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자비를 힘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가족들, 그들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배신 때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긍휼을 입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자비와 긍휼을 입지 못했습니다. 장녀도 세리도 강도도 긍휼을 입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비와 긍휼을 입지 못했습니다. 왜? 이들에게 자비가 없어. 무자비했습니다. 안식일 날 사람이 죽어가도 일하면 안 된다는 교리로 그냥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비가 없으니까 주님이 그들에게만큼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 말씀을 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제일 잘 아는 게 뭐냐? 제일 많이 아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많이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알고 있는 1번,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 2번,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사실 맞는 말이고, 그걸 알고 있고,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알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대사회적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무자비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통으로만 행동해도 사실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자, 누가복음 지금 10장을 펴놓고 있죠?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실 이것이 또 가장 유명한 황금줄의 말씀인데, 6장 27절부터 우리 38절까지 이 부분을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얻구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곧 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불신자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 사회도 기대하고 예수님도 기대하고 우리 이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십자가, 적십자, 청십자, 병원도 십자가잖아요. 그걸 세상은 기대하고 있죠.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 그동안 그렇게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좀 쓴소리를 좀 하면은, 여러분, 유럽 교회가 300년 동안에 노예를 보통 수천 명을 죽였다고 하죠. 노예를 1,500명 부렸는데 그 노예를, 여러분이 중세, 그 가톨릭이 중세 타락할 때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지금 이야기예요. 1500, 1600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잡아와서 이게 부린 사람은 1,500만인데 중간에 죽은 사람 다치면 훨씬 그보다 많다고 합니다. 닭장처럼 그곳에다가, 요즘 여러분 닭이나 강아지나 소를 그렇게 집어넣고 달려도 동물 학대라고 지금 난리칠 텐데, 그 닭장 같은 데다가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오다가 수없이 죽고, 부린 사람은 1,500만이니까 3,000 그 이상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때는 다 기독교 국가예요.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을,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신학이 뭐냐, 연구했던 게 뭐냐, 아프리카 토인들에게도 영혼이 있나,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영혼, 인간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영국이 인도를 몇백 년간 통치했죠. 인도는 여러분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뒤에 전도하니까 예수 잘 믿어요. 왜? 한국은 한 번도 여러분 아시아 전역을 침략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선교사 가서 세운 교회만 지금 수천 개가 될 겁니다. 우리 교단만 지금 수백 개가 되고, 지금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가 세운 교회만 지금 10개가 넘을 거예요. 여하튼 수천 개 한국 교회에서 세웠는데, 영국은 그 2, 3명 철장, 그 당시 영국 기독교 국가예요.
얼마나 많이 착취하고 죽이고 했던지. 인도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코리아가 가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만약 그들이 자비를 베풀고 사랑했더라면 그 당시에 힘이 있었고 하니까 완전히 인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텐데. 여하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자비를 베푸는 교회, 우리 주일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지역사회에 좋은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 모욕하고 조롱하고 원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욕하고 조롱하고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간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가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 심지어 원수는 뭡니까? 원수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기분 나쁜 말 좀 한 게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불 지른다든지 막 칼로 막 찌른다든지 이런 게 원수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없죠. 근데 그 원수라도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여러분끼리 좋은 친구들 많죠? 목자게 뭐 친구들 그런 사람 다 잘해주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건 죄인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나 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죄인도 악한 사람도 자기에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하는 것은 악한 자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원수라도 선대하고 잘해주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요한 웨슬레나 C.S. 루이스의 영적 스승으로 알고 있는데 윌리엄 로우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적인 능력으로 진정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자비로울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 왜? 그래서 성령의 열매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향한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이 자비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이 우리 나올 때만이 가능한 거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7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이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과에서 신학생 67명을 대상으로 존 발리와 다니엘 베스가 실험을 했습니다. 재밌는 실험이에요. 신학생들을 강단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두 팀으로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요 팀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토론과 발표를 하도록 시켰어요. 요 팀은 직업에 관한 일반 직장에 대한 토론하게 시켰습니다. 두 팀을 그렇게 시켜놓고 다른 건물로 가겠습니다. 요 팀은 저쪽 건물로 가고 요 팀은 저쪽 건물로 가고 건물로 이제 같이 가겠다. 하여튼 건물로 이동해서 다른 건물에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 그걸 하고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동안에 미리 짠 거죠. 노인이 기침을 하면서 쓰러지는 걸 하는 겁니다. 돕느냐 안 돕느냐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한쪽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지금 토의하고 그 팀은 지금 바로 현장에서 그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 팀과 이 팀이 어느 팀이 더 이 노인을 그런 사람 잘 돕느냐 그걸 실험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이쪽이 낫겠죠. 아무래도 토론하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결과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강의 듣고 토론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 듣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했는데 이걸 듣고 나가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바뀌느냐? 좀 회의적입니다. 점심 국사근을 먹고 커피 한잔 마시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이렇게 말씀 듣고 강의 듣고 토론하고 깨닫고 순간적인 감동을 받고 한다고 잘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게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이 우리의 어떤 속사람을, 생각을 바꾸고 심령을 바꾸고 그 어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안에 두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로운 자, 여러분 또 이 자비나 긍휼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또 하나님은 계속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한다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윤택해질 것이고 또 헤아리는 그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고 풍성한 축복과 은혜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면 기쁨이 오죠. 자비를 베풀면 마음이 부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물질적인 자비를 베풀면 물질의 복도 받는다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논리를 좀 알고 있어요. 하늘의 복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이 행복합니다.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에밀리 디킨스라고 하는 미국 변호사이면서 시인인 이분은 만약 내가, if I, 이 시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 아리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한 울새 한 마리를 둥지로 돌아가게 도울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여러분, 우리 작은 말 한마디,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작은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 하나, 시선 하나, 작은 말 하나로 자비를 베풀면 여러분 그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 완전히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어느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힘든 상태에서 교회 나왔는데 한 주 나왔다가 한 주 안 나왔다가 그 다음 주 나왔는데 그 뒤에 앉은 할머니가, 우리 지난주에는 안 보시던데 어디 가셨어요? 하면서 제가 늘 기도했습니다. 그 말에, 그 한마디 말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 한마디 말에.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딱 등록하면 교회 오는 순간에 그 10분 동안 결정한대요. 거의. 어떤 그런 통계, 이 교회에 내가 올해 등록할 건지 말 건지 딱 오는 순간 10분에 거의 결정이 된다는 말이 있고, 예배를 마치고 나간 후에 10분, 그 10분에 결정된다는 말이 있어요. 설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의외로 그런 어떤 통계가, 물론 이제 다른 데 이사 와서 교회를 정하는 이 신자는 좀 다르겠죠. 교회 어떤 영적인 어떤 상태라든지 다 보겠습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딱 마치고 나가는 그 10분, 들어올 때 10분 거기에 결정된다. 얼마만큼 친절한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표정이 밝고 친절하고 얼마나 자기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건지 여기에 결정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노벨의 시 하나 소개하면, 이 조금이라고 하는 little이라고 하는 시인데, 설탕은 조금을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된다네. 비누를 조금만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된다네. 햇빛은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난다네.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 나는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 춤추는 불꽃, 이 불꽃은 여전히 어둠을 밝힌다네. 작은 이 하나의 자비가 큰, 여러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little flower, 작은 꽃이라고 그런 닉네임을 가졌던 라구아디아 판사 이야기 유명하죠. 이분은 뉴욕 시장을 3번 했고 좀 빨리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분의 이름을 따서 뉴욕시에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맨하탄 중심 맨하탄에서 한 10몇 킬로 떨어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는데 이 시장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이름은 시민들의 존경을 받았으면 그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 사람이 판사 때 그 재판이 유명했어요. 한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잡혀서 왔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말하기를 3일 굶으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훔쳤다고 했습니다. 그 라구아디아 판사가 그래도 훔친 건 훔친 거고 절도는 절도고 죄는 죄다. 10불의 벌금형을 때렸어요. 그 당시 10불은 좀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했다고 해요. 야, 그래도 좀 봐주지. 3일 굶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또 형을 때리나. 뭐 그렇게 또 있었는데 그때 이 라구아디아 판사가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내가지고 나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가난한 노인이 3일 굶게 만들었는데 그걸 돌보지 않은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나도 10불 벌금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10불을 내가지고 그 벌금을 갚았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있는 방청객 모두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 노인이 3일 굶도록 돌보지 않은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중질모를 돌려가지고 그때 약 40몇 불 꽤 좀 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노인에게 줬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명판결이죠. 이런 자비로운 마음.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뭐니 해도 그래도 우리 충일교회 성도는 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달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교회도 더 든든히 서갈 것이고 우리 또 교회 내에도 자비의 강이 흐르면 갑절의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무자비하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무자비하게 서로 함부로 대하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삽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누가복음 6장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누이 언더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참 저도 제 일생 목회하기도 전에도 그렇고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참 제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어젯밤에 참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한 만날 수만 있다면 어젯밤에 좀 그거 검색한다고 내가 혹시 그분 이름을 아는데 온 동네 이제 그분은 이제 권사가 됐을 거야. 권사 못 찾겠더라고. 온데 해도 못 찾겠네. 참 그런 사람들 고마운 분들. 근데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마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작은 자비, 사랑. 그 오늘 우리가 있게 한 그런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비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